요한계시록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지역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마을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 좋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는 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이웃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계속해서 이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으니 지금 마을이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 같이 피난을 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주민을 돌려보냈죠.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 기도의 뜨거움과는 상관없이 비는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자기 집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비를 그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피하지 않으면 고립되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더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쳐주십시오. 그런데 집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 남자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쳐주십시오. 그런데 저편에서 보트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지금 당장 이 보트를 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피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런데 이 남자는 거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그쳐주실 것이다. 돌려보냅니다. 급구 만류하니까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를 제발 그쳐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몸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내리더니 밧줄을 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헬리콥터를 안 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남자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천국에 간 이 남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는 너에게 이웃 주민을 보냈고, 나는 경찰을 너에게 보냈고, 또 보트를 너에게 보냈고, 마지막으로 헬기까지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응답을 거절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웃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점철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A를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B만을 계속해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소통 아닙니까? 결국 관계거든요.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설득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헤어지는 시간 허무합니다.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되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비전, 이상, 위대함, 성취 등을 생각합니다. 여자도 다음을 기약하며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죠. 그러면서 이 예화 끝에 이런 말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갈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적 갈망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 앞에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뜻과 나의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서두에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오해, 그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을 내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뜻이 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겸허히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내 고집, 내 배경지식, 나의 선입견,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가장 거북해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치기를 두려워합니다. 막연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그래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정경에 들어오기까지 66권, 이 66권 안에 들어오기까지도 사실은 여러 논란들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책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이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경 66권의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요한계시록만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의 각 장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주님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반드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요, 두려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소통되지 않고 불통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동맥경화, 영적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터지면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2024년을 시작하는 이 1월의 중반, 이때에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달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독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요, 요한이 이것을 누구에게 왜 썼는지가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이 그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고요.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묵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문학입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의 승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이 말씀에 담는데 다 풀이를 해서 담는 게 아니라 묵시를 본 그대로 담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만큼 네로 황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도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렇게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당시의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중에 666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숫자 666인데요. 이 666 하면 우리는 지금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666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문자에 숫자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이렇게 써보면 666이 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암호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암호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런 배경을 잘 모르고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이 글을 쓴 목적을 잘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에는 계속해서 상징과 어떤 이미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계시록을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이 계시록을 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어서 이단 교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미래에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야.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될 거야. 그런 어떤 예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죠. 단순히 어떤 되어질 일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라고 했죠. 자, 반드시 속히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가까움이나 빠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즉각성과 확실성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영들이 그 머리가 밟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그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의 편에 선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그 일이 시작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속히 온다 이러니까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 같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 아닙니까? 이런 이단들은요, 이봐라, 반드시 속히 온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필연적 중요성, 어떤 무게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면서 뭔가 미적지근하게 더디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계시의 말씀, 묵시의 그 말씀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지키는 자죠.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은 개인이 혼자서 읽는 게 아니고요.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낭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겠죠. 그러면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지키게 되는데,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어둠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모든 악한 원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어둠의 영역에 있던 자들은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결국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아군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현실을 뚫고 나갈 믿음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막 반항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적군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은 아주 못된 그런 부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처형을,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약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초림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며 기다리며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 용서받아야 할 많은 죄인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가는 그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부조리와 또 모든 사단의 왕국들,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비판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영적 저항력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과 영적 비판력과 영적 저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영역, 영권, 특별히 영적 통찰력, 비판력, 영적 저항력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쪼그라들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위축되고 세상의 고난과 압박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통찰력과 비판력과 영적 저항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초월적 신적 계시, 신적 묵시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을 주시거든요.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상황, 현실의 질곡을 뚫어낼 방대한 영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현실밖에 안 보여요. 문제가 하나 딱 닥치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이 계시는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목매어 현실의 상황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방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현상들을 깨달아서 방대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원어적으로 덮개를 들추어내다, 벗겨내다, 인봉을 뜯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신학자만, 목사만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미 들추어져 있는, 덮개가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꾸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우리 영안의 대전환, 시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 의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더 깊이 알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